오늘 참 좋은 날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삶에 평화와 대운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법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고비만 넘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비를 만납니다. 돈의 고비, 인간관계의 고비, 건강의 고비, 마음의 고비. 그 고비는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깨달음의 문이 된다.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풀어보며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 생각의 전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늘 힘든 일을 겪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삶의 고비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신호입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고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늘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음을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고비는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열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깨어남의 징조입니다. 고비는 때로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고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단단함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은 더럽지만 그 진흙이 없으면 향기로운 꽃도 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통의 진흙탕 속에서만 참된 자비와 지혜가 피어납니다. 고비를 원망하면 그 고비는 벽이 되고 고비를 받아들이면 그 고비는 문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고비가 무엇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상처를 통해 용서를 배우고 누군가는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고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둡게만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었는지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워라. 그대가 고통을 피하면 그 고통은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면 그 고비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고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평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비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어려움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흔들림이 생깁니다. 고비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고비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 고비를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 한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다. 그러나 고통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사실 고통은 내 안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우리는 진심을 배우고 상처가 클수록 우리는 자비를 배웁니다. 한 사람은 사랑의 실패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절에 와서 부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다면 자비도 피어나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불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우리는 늘 행복만을 원하지만 행복은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햇살이 따뜻한 이유는 밤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미소의 값이 생깁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의 인연이 열매 맺는 자리이자 새로운 복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멈추게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바깥을 탓하던 눈을 거두고 안으로 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고통의 진짜 선물입니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그 고통을 발판 삼아 성장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그 고통을 원망으로 볼 것인가, 배움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말라. 그 고통 속에 그대의 깨달음이 숨어 있다. 고통은 나를 나답게 만듭니다. 그 고통을 통해 나는 겸손을 배우고 그 고통을 통해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마음은 많은 상처를 견딘 마음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육신의 고통과 외로움, 유혹과 의심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했기에 부처님은 세상을 자비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도 결국은 자비로 향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순간의 아픔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눈물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적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안다. 그대의 오늘이 괴로워도 그 괴로움은 언젠가 지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른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길입니다. 같은 고비를 만났더라도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대의 세상도 새로 태어난다. 마음의 자세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절망 대신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 인생은 조용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그 방향이 어긋나면 길을 잃고 그 방향이 바르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따라 흘러간다. 즉,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이는 불행이라 하고 어떤 이는 축복이라 합니다. 결국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빛을 냅니다. 어둠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 등불이 바로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무너진 일도 잃은 관계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 있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그대로 법문이 된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더 이상 외부의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 세상의 시선 하나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점차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 중심이 잡히는 순간 운명은 바뀝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마음의 선택들입니다. 오늘 화를 참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사소한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길이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써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비는 과거의 인연이 열매 맺는 자리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결국 과거의 업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업을 자비로 바라볼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밭이 됩니다. 인연의 법은 공평합니다.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오고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옵니다. 당신의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내일의 인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고비는 벌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짓는 기회입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짓는다. 지금 당신의 삶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가 오늘의 현실을 빚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고 가시를 심으면 가시가 자랍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내일의 인연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업을 바꿀 자리다. 즉, 지금의 한 생각, 한 행동이 그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화를 참고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 사소한 순간이 업을 녹이고 인연을 새롭게 짓습니다. 세상은 마음으로 지은 업의 거울입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은 미움을 비추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사랑을 돌려줍니다. 인연의 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짓는 마음 하나하나에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비를 새로운 인연을 짓는 순간으로 삼으십시오. 감사로 행동하고 자비로 바라보는 그대에게 운명의 흐름은 조용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마음이 곧 그대의 미래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선하면 내일 당신의 인연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어둠의 시작이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욕심을 비우고 불만을 비우고 과거의 상처를 비울 때 새로운 복이 그 자리에 자랍니다. 감사는 복의 토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감사가 내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비움은 단순히 내려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의 끈을 끊고 자유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채운 마음은 무겁고 비운 마음은 가볍다. 욕심은 우리를 채우는 듯하지만 실상은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비움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만이 진리의 빛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기도해도 복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물이 가득 찬 그릇엔 더는 물을 부을 수 없듯 불만으로 찬 마음엔 복이 머물지 않는다.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복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비움은 복을 부르는 준비입니다. 감사는 그 복을 지키는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늘 부족함을 찾아 헤매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 속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미 복을 가진 자다.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맑게 합니다. 비록 큰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내 곁에 아직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비움과 감사는 함께 갑니다. 비우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하면 자연스레 비워집니다. 불만을 비우고 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보입니다. 마음속의 불평이 줄어들면 작은 기쁨에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비울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할 줄 알게 하소서.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비추고 내일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엔 복이 머문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의 향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새롭게 온다. 지금의 고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통해 배우고 깨닫는 마음만은 당신 안에 남아 평생을 비춥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 고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깨달음은 거대한 번개처럼 한순간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오랜 시간 마음을 닦은 사람의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천천히 고여야 맑아진다. 마음도 그와 같다. 깨달음의 문은 노력으로 밀어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멈춤과 비움의 순간에 스스로 열립니다. 삶의 고비 앞에서 멈추는 용기, 그 고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크다고 느껴질 때 그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고통을 없애지 않았다. 그 고통을 이해했을 뿐이다. 우리가 고통을 없애려 하면 마음은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려 하면 마음은 고요가 됩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슬픔이 가며
다시 또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이 무상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함께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그대의 깨달음은 남는다. 세상은 변하지만 깨달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폭풍 속의 등불처럼 어둠을 뚫고 길을 비춥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더 이상 왜를 묻지 않는 것이다. 즉,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시련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련은 언젠가 당신의 자비를 키우는 뿌리가 됩니다. 인생의 고비는 깨달음의 길목입니다. 그 고비를 넘으면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그때 보이는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인연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그곳이 바로 열반이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숨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마음을 비추세요. 그 순간 깨달음의 문은 이미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비를 넘으면 그대는 새로 태어난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은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